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51편 11절과 이사야 63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에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레하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를 가운데서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지성으로 만나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참 특이하죠. 지성으로 만나는 성령 하나님. 어떤 분들은 이 제목을 보고 좀 의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성령을 만날 때는 성령은 영이니까 영성이나 감성으로만 만나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보통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그렇게 많이 만나왔었죠. 지성으로는 잘 안 만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지성으로도 만나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지성과 영성과 감성으로 모두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요, 지성과 영성과 감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는 것이 사실은 제대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좀 더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지성으로 만나는 그 성령 하나님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 성령님은 누구시고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던데 구약 성경에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딱 2번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의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루아흐 코데시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그 뜻은 당신의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시편 51편과 이사야 63편 이 2군데서만 이 성령 루아흐 코데시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성령님은 그럼 다른 곳에서 활동하지 않으신 건가? 그것은 아니고요. 비록 루아흐 코데시카가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구약 곳곳에 성령 하나님의 어떤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활동할 때는 루아흐 코데시카라고 나오지 않고 루하흐라고 나오는데요.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무려 구약에서만 378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또 구약에 그냥 루아흐가 나왔다고 그 루아흐가 또 모두 성령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곳곳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어떤 때는 입김이나 콧김 같은 단순한 숨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또 어떤 때는 자연의 바람을 뜻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때는 사람의 생기나 정신, 감정, 의지, 도덕성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 378번 중에서요 94번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으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곳곳에서 이미 활동하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사용하시면서 그 성령을 바람처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바람이 성령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임하시긴 했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격체이시고 분명한 역할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 사역에 직접 참여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어떻게 고백하죠? 성령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삼위일체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성령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보통은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영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개념들이요 이제 신약 시대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 성령님을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 시대에도 성령님을요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 성령은요, 구약에서처럼 루하우라고 불러진 않았고요. 구약의 루하우는 신약에서는 이제 전부 다 헬라어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약에서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예수님께서 성령이라고 언급할 때 그 단어는 루하우가 아니라 전부 다 푸뉴마였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도요, 이 푸뉴마를 바람으로 또 비유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도요, 성령님을 바람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성령님께서 어떤 바람과 좀 관련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신약에서는 성령님의 이름이 푸뉴마라고만 나오지 않고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르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걸 다르게 불렀는데 뭐라고 불렀냐면 그 성령을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것인데, 왜냐하면 기존에는 성령님을 아버지의 영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버지의 영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도,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종합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러면서 삼위일체가 완성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 이후로 성령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어 주시는 영이다 라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에게는요, 사실 아주 중요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냐면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것을 번역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불렀죠. 근데 원래는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었습니다. 실제로 요한일서를 보면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람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라고 되어 있죠.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대언자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대언자라는 단어, 이 대언자가 헬라어로는 원래는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가 바로 여기 대언자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언자, 다시 말하면 보혜사가요, 원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오실 성령님도 보혜사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런데 같은 보혜사는 아니래요. 다른 보혜사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 구하겠답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구하겠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을 말하는데요, 헬라어에서는 이 다른을 뜻하는 단어가 보니까 두 개예요. 하나는 헤테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테로는 완전히 두 개가 다르다라는 뜻이고요, 알로스는 같은 종류이지만 다른 것을 뜻할 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헤테로는 칼과 공책이 다른 것처럼 다를 때, 칼하고 공책은 다르다 할 때 쓰는 거고요, 알로스는 두꺼운 공책과 얇은 공책, 그러니까 공책은 같지만 다르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알로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다른 성령은 알로스입니다. 알로스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인데 좀 다른 보혜사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다르긴 하지만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 파라클레이토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원래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파라라는 뜻은요, 곁에서 함께라는 뜻이고요, 클레이토스, 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해서 파라클레이토스가 되면 돕기 위해 불림받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법정에서 쓰는 용어였는데요,
누군가를 변호해 주거나 대변해 주는 사람을 지칭할 때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고 썼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그런 존재래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할이 돕는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돕는 역할, 성령님의 돕는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만 4번이나 쓰면서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돕는 자가 맞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궁금해지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럼 성령님은 돕는 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의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시냐는 거죠. 사실 성령님께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중보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제 이어주는 중간자를 우리가 중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 중보자로 처음으로 부름받았던 사람은 모세였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죠.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이제 모세를 향해서 모세에 대한 말씀인데요, 발에 따르면 율법을 천사들이 중보자를 통해서 줬대요. 근데 그 중보자가 누구죠? 모세죠. 그래서 바로 모세가 처음에는요 중보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잘 연결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했죠. 사람들에게 야훼 하나님을 소개했고 또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그렇게 역할을 중보자로서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중보자가 되시죠.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가 다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요, 성령님께서 다시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스도와 교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존재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가요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덕분에 교회가 그리스도와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덕분에 우리가 서로 잘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모두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잘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또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약한 자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이죠. 근데 그런 보혜사 성령님께서 누구를 도와주시냐면 일반적으로 특별히 약한 자들을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약해요. 사실 우리가 너무 약해요. 우리들을 보면 우리는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게으르고 욕이 있으면 마구마구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도움을 받게 하시죠. 아담부터 그러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좋지 못하다, 너무 연약하다라고 하시며 돕는 배필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돕는 배필에 나오는 거 돕는은요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제르는 이제 돕는다인데 단순히 돕는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도움을 말할 때 에제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런 도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들을 그렇게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어떤 도움을 주려고, 그런 신적 도움을 주려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을 뭐라고 보통 부르냐면 우리 성령님을 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땅에 그냥 두고 가시는 것이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가르치지 못했거든요. 사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뭔가를 가르치고 배우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대학 4년을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죠. 대학 4년 동안 뭔가 열심히 배운 것 같은데 배운 것 같으십니까? 뭔가 했던 것 같은데 뭘 배웠는지 어떤 때는 잘 모르는 그런 시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4년도 아니고 3년밖에 못 배웠습니다.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걱정하지 않으셨는데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어주실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은 좋은 교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좋은 교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순간순간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사실 성령의 영감대로만 살면 절대로 실패하거나 잘못될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영감대로만 살면. 그래서 우리는 영감대로 살고 순종해야 합니다. 또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사실 인생 자체가 고난이죠. 고난을 당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겉으로는 다들 멀쩡한 척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다들 뭔가 큰 십자가들을 다 몇 개씩 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고난당할 때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조용히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사실 성령의 위로는요,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사실 사람의 위로는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거죠. 누군가 위로해 주는데 그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상처를 후벼 파는 그런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요즘 욥기를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욥기에도 보면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욥이 고난당하자 왜 친구들이 찾아와요. 근데 그 욥이 하도 참혹하게 있어서 그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그냥 쳐다보기만 해요. 근데 욥이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친구들의 그 존재만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서 일주일 만에 또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했더니 이제 친구들이 하나둘씩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무 말 하지 않았을 때는 큰 위로가 됐는데 말을 하니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욥이 막 괴로워서 너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위로한다고 위로하는데 오히려 그 위로가 사람들의 상처를 후벼 파고 더 괴롭히고 도움도 하나도 안 되고. 그런데요, 성령의 위로는 그렇지 않답니다. 성령의 위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요, 성령의 위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요, 성령의 위로는 우리에게 꿈을 줍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는요, 종종 기적을 만들어내요. 이것과 관련된 어떤 교수님이 하신 그런 간증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교수님께서 신학교에 입학하시고 난 다음에 막 신학교에 입학한 거죠. 그러면서 어떤 교회에 중고등부에 도우미로 참여를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수련회가 끝나는 날에 물놀이를 했는데 그 물놀이 하다가 어떤 학생이 빠져 죽었대요. 수련회 마지막 날에. 근데 문제는 그 학생의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연락을 받고 온 그 부모님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아들을 잃은 그 슬픔과 충격에 그 부모들이 몸부림을 쳤답니다. 정말 모든 교인들이 죄인이 된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냐면요, 기도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붙들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그랬대요.
근데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를 받다가 그 어머니가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리더랍니다. 처음에는 그 슬픔에 못 이겨서 그냥 기절한 줄 알았대요. 근데 그 기절에서 깨어나더니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자신이 기도를 받고 환상에 빠졌대요. 근데 환상 중에 자신의 아들이 예수님의 품에 평안하게 안겨있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답니다. 이제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런 말을 그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말로 그 상황이 180도 변했고요.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문제들이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덤으로 그 부모님도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나중에 보니까 그 부모님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고 권사님이 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떤 교수님에게서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위로하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큰 위로를 주십니다. 어떠한 절망에 빠져 있을지라도, 어떠한 슬픔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제대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또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십니다.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말을 대신해 주신다라는 뜻이죠. 마치 변호사가 법정에서 대리인을 위해서 말을 대신해 주듯이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이야기를 대신 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사실 방언 기도를 하면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방언 기도를 하면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죠. 근데 몰라도 사실은 안심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는 모르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이야기를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를 보면요, 오히려 방언 기도할 때가 더 강력한 기도가 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방언 기도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며 우리를 침노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척결하는 기도다라고 그렇게 방언 기도를 극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저도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언 기도를 해보니까요, 기도가 깊어져요. 기도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더 깊게, 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언 기도를 사모하면 좋습니다. 받으면 좋습니다. 받으면 그다음부터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대언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또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십니다. 상담을 받아보셨습니까? 상담을 할 때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내담자라고 부르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상담자라고 부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겠죠. 근데 내담자가요,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상담자에게 하면서 보통은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찾고 그렇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대요. 상담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은 스스로 저절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답니다. 근데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 시간은요, 성령 하나님과의 상담 시간이다 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요, 기도를 하면요, 기도하는 중에 답을 얻게 될 때도 많죠. 기도를 하다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저도 그런 경험을 또 한 번 했는데요, 작년 이맘때 제가 한참 이사를 했었죠. 사택으로 집을 옮기느라 굉장히 정신없이 이렇게 보냈는데, 근데 사택으로 집을 옮기면서 한 가지 좀 큰 어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책상이 있었는데 그 책상을 방에 넣어야 되는데 방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막 우겨 넣으려고 해도 막 치수를 재고 막 머리를 짜내고 막 별짓을 했는데도 이게 제 머리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책상을 90도로 딱 틀어서 방으로 들어가는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끝나고 집으로 가자마자 책상을 들고 바로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본 그대로 한번 넣어봤어요. 들어가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본 대로 넣으니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들어주시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하건대 사실은 성령 하나님보다 더 좋은 그런 상담자는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맡기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성령 하나님의 힘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고 있다라고는 사실을 잘 모르더라고요. 더 정확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좀 봤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자기에게 임하시는지 그 모습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임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잠깐 가르쳐드리길 원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냐면요, 종종 우리들에게 불같은 모습으로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요, 불처럼 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불의 혀처럼, 또 불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령은 불이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보니까 성령 하나님과 불이 비슷한 점이 있더라고요. 불은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죠. 근데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또 불은 움직임과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근데 성령님도요, 교회를 움직이게 하고 그것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 새 힘과 생기를 불어 넣어주십니다. 또 불은 빛을 내어서 어둠을 몰아내줍니다. 그런데요, 성령님도 임재하시면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도망갑니다. 이렇게 불과 성령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들에게 불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임해 주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성령님은요, 종종 우리들에게 물의 모습으로도 나타내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앞으로 임하실 성령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모습을 생수의 강으로 묘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데에 이유가 있죠. 역시 물과 성령 사이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도 역시 더러운 것들을 씻어냅니다. 근데 성령님도 더러운 것들을 씻어냅니다. 또 물은 생명을 살리죠. 그런데 성령님도 우리를 살립니다. 또 물은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물로 이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요,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시고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요 종종 물로도 우리에게 임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아주 재미있는 것인데요, 사실 불과 물은 서로 상극이죠. 그 두 개는 완전히 우리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완전히 다른 두 개가 같은 성령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역시 뜨거운 성령도 필요하지만 물과 같은 차가운 성령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불처럼 위로 타고 올라갈 때도 있지만 물처럼 아래로 조용히 흐를 때도 있습니다. 또 불처럼 굉장히 활동적일 때도 있지만 물처럼 조용하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모두 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뜨거워야만 성령 충만함인 줄 압니다. 활동적이어야만 성령 충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은 물과 불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요,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균형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령님이 물과 불의 모습 다 갖고 있다니까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할과 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즉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도움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때로는 불의 모습으로, 때로는 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둘 다 필요합니다. 꼭 이런 성령의 임재와 충만과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